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 3서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대면할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도는 내가 네게 쓸 것이 많다. 지금 이 본문에서는 사도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지 못하고 미루어둔 이야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맨 앞에 가져와 있어요. 많은 것이 있다. 많은 것이 있다. 너에게 할 말이 많다. 그리고 못다한 이야기들이 아주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보셔도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할 말이 많은 것은요, 관심과 사랑의 양에 비례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요, 별로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가족 간에도 형식적인 대화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족이면 가족이니까 당연히 사랑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압니다. 오히려 직장 동료나 친구들보다 가족들을 훨씬 더 못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는 줄 알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한 가족된 것을 원망할 때도 있는 거죠. 지금 사도가 써야 할 많은 것들이 있다. 이 이야기는 이 편지의 시작을 나의 사랑하는 가이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요,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 인사의 끝말에서는 그 사랑을 쓸 것이 많다라고 하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늘 관심이 어디에게 있는 거예요? 가이오에게 있는 겁니다. 널려 떨어져 있지만 두 길을 종긋 세우고 가이오가 있는 그곳을 거쳐온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늘 가이오의 안부를 묻고 그 안부의 소식을 통해서 가이오에게 일어나는 그 변화들을 사도 요한은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요,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칭찬하고 싶었고, 때로는 격려하고 싶었고, 때로는 질책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 합하여서 지금 써야 할 많은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내용, 이 모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요한의 가이오에 대한 사랑입니다. 나는 널 늘 사랑하였다 라는 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정말로 그렇게 쓸 것이 많다면 편지를 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먹과 붓으로, 앞에서는 종이와 먹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종이와 먹으로 했던 것을 여기서는 먹과 붓으로,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것을 말하죠. 편지로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정말 사랑하고요, 그 사랑하는 가이오를 향하여 요한 사도가 말하고 싶은 이 내용들은 결코 농담이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전해져야 되는 이야기고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을까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쓸 말이 많다면
그것을 그냥 표현하지 않고 가슴에 이렇게 담아둔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뭐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예, 이제 뭐 혼기를 앞둔 선남 선녀가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사랑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그저 가슴앓이를 하는 그 긴 가을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나면 용기가 없어 말하지 못하고 돌아서는 순간, 마주치고 지나치는 순간부터 바보야 그게 아니었잖아, 이 말을 했어야 되잖아, 그리고 밤새 뒤척거리면서 그 만났던 절호의 기회를 이용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후회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지금 사도의 가이오에 대한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목숨마저도 죽음마저도 아까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말이 많은데 왜 이것을 말하지 않고 가슴에 담아두고 있는가? 이것은 단지 사도로서 이 가이오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바로잡고 모자라는 지식을 채워주는 이런 정보의 전달이나 교육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사랑이었기 때문이에요. 그저 하고 싶은 말을 해서 다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도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해서 사도의 사랑이 전해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이어서 뭐라고 해요?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부정과거라 해서 과거에 이러이러했기를 바란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만났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가 지금 가슴에 담아두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식에 대하여 가이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을 때마다 사도 요한은 어땠던 거예요? 가서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가서 가이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닌 거죠. 뭐예요? 그걸 통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 과거에 만났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하고 소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입니다. 근데 만난 것은 언제예요? 과거예요. 그 과거는 뭐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가 쓸 것이 많다라고 할 때 그 많은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의 꺼리꺼리들이 생길 때마다 사도가 가기를 원했던 그것을 지금 여기서 속히 보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번번이 좌절됐던 거예요. 가고자 했지만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자꾸 그리움만 쌓이고 그럴 때마다 이야기감들이 계속 가슴에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지 쓸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할 얘기 많아 이런 것만을 의미한 게 아니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사도가 가이오에게 가고자 하는 이런 시도와 노력과 이런 의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방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무엇이에요? 이야기거리, 할 말들이 또 가야 되는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바로 사랑과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랑과 진리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두 가지가 함께 취해져야 되는 거예요. 단지 진리만을 전달하였다면 편지를 썼으면 됐을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이 단지 그 사랑만이었다면 이렇게 애가 타고 이렇게 간절한 편지를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날 수는 없었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 가르쳐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고 칭찬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움만 자꾸 커간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어서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이 말은 대면한다. 본문에서는 입에 입을 맞대고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에 입을 맞대고. 우리는 뭐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만나서 차 한잔 하면서 뭐 이런 거죠. 식사하면서. 그러니까 직접적인 대면하여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에는 사도 요한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 차례 너를 보려고 너에게 가려고 시도하였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계속 무산되었는데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반드시 만나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다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강한 의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러면 뭘 그렇게 여러 번 만나려고 했다가 못 만나고 또 가려고 하다가 못 가고 굉장히 이 사도가 불성실한 사람이고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정말로 보고 싶었다면 왜 못 갔겠어.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뭐 우선순위에서 밀리니까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편지에서 기록한 것은 그게 아니지요.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가이오에 대한 사도 요한의 그리움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으로 남거나 그것은 이룰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다? 반드시 우리는 그 회포를 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확신에 찬 이야기인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만약에 그럴 수 있겠죠. 사는 동안 만나지 못한다 한들 언제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내 마음을 전하고 지체의 마음을 전해받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것을 불변의 진리인 양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여 이야기하게 될 것을 불변의 진리인 양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이제 끝 인사로 이 세 통의 편지의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여기서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진 이 문장은 너의 평화가 항상 있기를 문안한다 이렇게 됩니다. 너의 평화가 굉장히 너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평화가 막연한 평화가 아닙니다. 너의 평화 그리고 너의 평화가 너에게 그리고 항상 사실 이 항상은 영원 종말을 바라봅니다. 현재형 시대를 써서 이렇게 항상 있기를 문안한다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의 샬롬에 대한 번역입니다. 샬롬에 대한 번역이 이 평강인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 그 헬라어 단어의 어원은 빚을 갚는다, 배상을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의 이 평강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빚이 있었던 거예요. 평생을 빚쟁이에게 시달리던 사람이 그리고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도망다니고 거짓말하고 쫓겨다닐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어느 날 빚 갚을 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요 그 빚쟁이한테 딱 주고
나올 때의 마음이에요. 평생 시달리다가 그저 바람에 창문이 흔들려도 빚쟁이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것 같고 깜짝깜짝 놀라던 그 밤들, 그것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이 살았던 사람이 그 빚을 갚을 돈을 들고 당당하게 그 주인에게 가서 빚이요 미안하오 하고 딱 나올 때의 그 마음, 이게 헬라어에서 말하는 평강의 의미입니다. 빚쟁이가 안 돼 보시는 분들은 이걸 몰라요. 빚에 시달리고 빚독촉을 받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를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 이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이런 언어들은 철학적이고 이런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실제적인 어휘들입니다. 또한 이 샬롬, 히브리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 바로 빚으로부터 완전히 배상되어지는, 또 하나 이 빚으로부터 배상되어진 빚을 다 갚았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이 평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광야라는 개념이 있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죠? 도시와 광야를 비교하면 다른 점이 뭔가요? 막힌 게 없죠. 광야는 막힌 게 없죠. 가로막힌 담장이 없죠. 바로 이 광야의 이미지를 또 가지고 있는 게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빚을 배상한다라고 하는 배상적 의미와 또한 아무런 제약과 막힘이 없는 그 광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평강, 이 평화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너의 평강이 너에게 항상 있기를 문안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매우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배상은 어떤 의미이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은혜와 구원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참다운 평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무엇이에요? 아무런 장애와 막힘이 없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평강을 문안하는 이것은 바로 이것이 네가 붙잡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도의 가르침이 또한 이 안에는 들어가 있는 거죠. 뒤이어서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이 말은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지금 누구 계세요? 사도 요한과 함께 있는 지체들을 말하죠. 또 거기 너와 함께 있는 그 여러 친구들에게 인사하게 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뒤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름을 들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름을 들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론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전하랍니다. 또 누구도 여러분에게 인사를 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은혜 받기가 어렵고 그런 게 어디예요? 사람 이름 쭉 나오는 거잖아요. 이름 쭉 나와서 그거 읽으려면 대개는 이거는 그냥 읽을 필요 없고 넘어가면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들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교회의 어떤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든지 이랬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안부를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없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지내는데? 요거로 끝이잖아요. 그냥 그런 얘기 말고 그거 아니까 어떻게 지낸대? 뭐 한대? 걔는 지금 몇 학년이래? 어느 학교 갔대? 사업은 어떻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과 개념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명령이거든요. 부탁이면서 명령입니다.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부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가이오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문안하라고, 안부를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요한서신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이 요한 3서는 바로 순회 전도자를 박대하고 배척했던 이 디오드레베를 책망하고, 그 순회 전도자를 잘 영접하고 잘 환대하였던 데메드리오를 칭찬하면서 가이오를 권면하고 칭찬하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이 요한 3서 이 편지에서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는 성도는 성도를 칭찬하고 세워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썼던 이 편지는 특별한 것이긴 합니다만, 이 성경 안에 이 개인 서신을 집어넣음으로써 바로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칭찬하고 세워줘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요. 이것은 또한 우리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형제님이 개인 사업을 하는데 어떤 거래처를 탔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처지여서 막상 나와보니까, 큰 회사에 있을 때는 뭐 자신이 굉장히 신용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거래처에서 굉장히 자기를 인정을 해줬고 또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나왔는데 예전 거래처에 한 그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기는, 이 세상은 이제 이제 사장님이 되셨으니까 회사의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사장으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이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 좋은 물건을 싸게 주면 그 사람하고 거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예전에 했던 거래는 뭐예요? 이제 그 회사 때문에 먼저 몸담았던 회사가 좋은 품질의 물건을 다른 것보다 더 경쟁력 있게, 그리고 그 큰 회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와 부대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거래했던 거래요. 그래서 이 형제가 거기를 나온 이상 더 이상은 사장님하고는 거래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형제님이 현실을 파악하고 큰 가르침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4개월, 5개월을 회사를 이렇게 이제 꾸려갔는데, 이제는 통장에 잔고가 바닥나기 시작하니까 불안해지더래요. 근데 이 형제님이 이제 신앙 안에서 아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면에서 투명하게 정직하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형제님이었기 때문에, 어떤 거래선을 우연찮게 만났을 때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해서 할렐루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님 가정은 제가 예전에 만난 이후로, 그때 이야기한 이후로 하루도 빼지 않고 가정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정예배에서 은혜를 받은 그 형제님 가정입니다. 그 집은 가정예배를 드리다가 막 방언하고 그런데요, 부부가 방언을 받았대요. 가정예배 하면서 5분 가정예배를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주세요 하던 기도가 지금 이제 몇 년 됐죠. 그러니까 지금은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도 함께 해주세요로 돼 있대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 딸이 그 가정예배에서 회심하고요, 그 가정예배 안에서 하면서 이제 또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면서 이제 그 은혜를 나눴대요. 그러니까 막 일이 막 되는데, 와, 이거 놀라운 거죠. 전혀 예기치 않았던 사람이, 과거에 만났던 사람이 이렇게 오다를 준 거예요. 그래서 입찰을 하고 해서 다 됐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이제 그쪽 담당자가 전화가 왔더래요. 이제 거의 다 결정이 됐는데 조건을 제시하더래요. 사전에 금액을 얼마를 좀
떼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노골적으로 딱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형제님이 예, 제가 잠시 뒤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집에 와서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모여서 같이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데 만약에 그 돈을 줘서 그 공사를 만약에 그 거래를 오다를 받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거기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돼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런 확신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가족들 앞에서 전화를 했대요. 그대로 얘기를 했대요. 저는 크리스찬인데 저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돼야 된다면 그거는 아마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소개해줬던 분을 통해서 전해 들은 거예요. 그분도 이제 크리스찬이었는데 선교하고 막 이런 사람이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사실 이분이 깨어졌어요. 아니 그걸 했으면은 뭐 다 원래 이 바닥에서 이렇게 다 하는 건데 그리고 불법도 아니고 그거 이렇게 하고 하지 왜 연결시켜줬는데 안 했냐. 그래가지고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했는데 연락이 왔대요. 그냥 하자고. 왜 제가 이 말 그렇게 하면서 그 형제님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랬어요.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릇이 뭐냐면 이 세상에는요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사업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사업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하고 사업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하고 해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교회 다니면 다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거기가 물건 팔아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교회 다니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가 아니에요.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면은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경제가 이렇게 두 개의 경제가 같이 돌아가요. 양다리 걸치는 사람은 그래서 두 경제를 넘나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경제와 하나님 나라의 경제를 같이 살아야 하니까. 그런데요, 아주 올곧게 세상 경제를 사는 사람들 심플하게 삽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복잡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래? 그냥 접대하고 리베이트 줘서 깔끔하게 얻어내서 줄 거 주고 욕심 덜 부리고 하면 되지.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또 신앙 안으로 신앙 안에서 허락되는 것이 아니면 기꺼이 가난도 감수하겠다. 심플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또 다른 성도들의 칭찬과 격려와 이런 교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거는 매우 영적이고 실제적인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드러내야 돼요. 초대교회 때는요, 익투스라고 하는 익투스 물고기잖아요. 물고기 표시를 몰래 예배드리러 갈 때 똑똑똑 들면 물고기 표시를 보여주면은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하고 문 열어줬단 말이에요. 똑같이 섞여서 살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끼리 네트워크되어 있는 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동일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지금도 우리 교회 공동체 말고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런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네트워크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개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매우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아갈 게 뻔합니다. 성도는 성도를 칭찬하고 세워줘야 합니다. 이게 이 현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칭찬하고 무엇을 세워줘야 할 것인가? 그럼 단지 아까 그 뭐 형제님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은 뭐 사업이 잘 되고 거래선이 이제 고정 거래처가 생겨서 걱정 안 하고 뭐 예배드리고 헌금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런 건 또한 사명 안에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성도들의 어떤 면을 어떤 점을 칭찬해주고 세워줘야 하는가? 그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 대하여 무엇을 칭찬하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는 지금 전도자들에 대한 그의 태도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칭찬하고 세워주고 서로 만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한 그런 연줄과 인맥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에요? 바로 그 동기와 목적이 진리를 고양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더 키우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런 복음 전도자들에 대한 성도의 바른 태도와 자세에 대한 교훈을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좀 더 확대 적용을 한다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되겠고요. 정말 기독교 신앙, 참다운 이 신앙을 지키고 수호하며 이것을 확장시키는 일들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그 가치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끼리끼리 모여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지금 가이오의 이러한 선행은 그 가이오 개인의 덕스러움이나 어떤 인격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과 관계되어 있어요? 진리와 관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편지에서는. 그래서 서로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부분은 바로 무엇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리고 다른 성도들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더 복돋아주며 그것에 대한 의미를 더 확정시켜 줌으로써 견고한 신앙 안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칭찬하고 격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떠나서는 의미가 없어져요. 교회가 옅어집니다. 동호회가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예수 동호회. 예수 동호회. 헌금은 회비. 이렇게 되면은 진리가 빠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세상이 교회를 끌고 갑니다.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세상의 갈코리에 꿰어져서요, 진리에 목말라 하며 울부짖으며 딸려가는 공동체가 돼버려요.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서신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진리와 사랑이에요. 이 진리와 사랑, 그 어느 것도 포기되어질 수 없습니다. 또 진리를 위하여 사랑이 포기되어지거나 사랑을 위하여 진리가 포기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둘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어느 것에 대하여 상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고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름으로 문안하라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각 개인 안에 있는 이런 진리들을 세워주고 복돋아주며 격려해주고 칭찬해줌으로써 그 각 개인 안에 있는 그 진리가 수호되어지고 점점점 커가도록 우리가 그런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되, 또한 이것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성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전체가 하나죠. 제가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저를 알고 지냈던 형제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전화를 못하는 이유가 전화를 하면 제가 딴 생각할까 봐 그런데요. 기가 막혀서. 이게 무슨 생각인지 아시겠죠? 전화를 하면 이 형제가 내가 또 이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 줄 생각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나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전히 마음에 쓰이는 형제들이 있거든요. 제가 목양을 했던 형제들에 대해서 또 알게 모르게 이렇게 이제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전히 예전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거죠. 근데 했다가 저도 이제 오해를 받아봤기 때문에 사실 저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성령은 한 성령이어서 그런지 같은 생각을 하는구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오늘날 성도들은 대개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서 개척교회에서 정말 그 지하에 후미진 곳에서 1년 넘도록 2-3명이 모여서 그렇게 가슴을 끓이면서 소망도 없는 것 같은 그곳을 하나님의 예배당이라고 귀하게 여기며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뭐 큰 교회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물렁물렁한 사람들이고 사입이고 그렇지 않거든요. 각자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시는 것이죠.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은 저도 이제 뭐 개척교회를 처음 해보니까요. 저도 이렇게 개척교회를 고등학교 때 이후로는 이렇게 개척교회를 처음 생활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뒤로는 그래도 뭐 한 300명 이상, 200-300명 이상 되는 교회만 계속 있어 봤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정말 이렇게 살갑고 이런 거를 사실 못 느꼈죠. 뭐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지내는 이런 사람들이 왜요? 여기는 이런 개인적인 친밀감과 개인 간의 교제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해져요. 그런 유익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이제 그 큰 교회들의 유익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교회가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큰 울타리 역할만 해요. 그죠? 그래서 익명성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그게 안 좋은 것이기는 한데 그 큰 교회가 주는 것은 뭐냐면 울타리 역할을 해요. 공동체라고 하는 이 전체성이라고 하는 큰 울타리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유익이 있어요. 큰 교회. 그러니까 큰 교회에 들어가면 떠나기가 어려워요. 왜요? 이 전체성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전체성,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전체성이 주는 이런 안락감과 이런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렇게 작은 교회에 오면은요, 개인적인 관계나 이런 것은 좋을 수 있는데 전체성이 주는 안정감이 없어요. 왜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교회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한두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교회가 크다 작다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둘 다 있어야 하는 거죠. 왜 동시에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는가? 역기능들이 그겁니다. 큰 교회에서는 익명성이에요. 그냥 조용하게 멋있게 예배만 드리고 우아한 기독교인으로 그냥 살아남을 수 있는 게 큰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아침에 깨끗한 옷 입고 가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아무도 관계없이 돌아오는 아주 그냥 정말 안정된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또 마음껏 살다가 또 주일이면 거룩한 마음으로 가서 좋잖아요. 근데 진전이 없죠. 전체성 안에 있는.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람.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가 주는 그 안락감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함께 오는 게 뭐라고요? 익명성이에요. 익명성은 잘하지를 않아요. 통조림만에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교회들에서는요, 역동적입니다. 벌써 우리 교회만 봐도 알잖아요. 이게 뭐, 이 눈에 딱 보이거든요. 이게 펄펄 뛰니까 횟감이라 이게 뭐 탁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안정성이 없어요. 안정성이. 왜 그럴까? 권위입니다. 권위.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왜 그런 부작용들이 있는가 하면은 권위예요. 크고 작고가 아니라 모든 교회는 하나고 모든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아무도 숨을 수 없고요. 아무도 거기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것을 봐요. 바로 앞에서 나왔던 이 디오드렙의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타락한 담임 목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순회 전도자를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두둔했다고 죄적시켜버리고 내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들이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사랑과 진리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무엇도 무엇의 이름으로 강요되거나 억압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저도 어떨 때는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무엇 하나에 어느 하나를 양보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들고 나면 저는 더 오히려 마음이 굳어지는 저 자신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돼요.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은 교회를 키우거나 여기에서 뭐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거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의 순수한 신앙, 이 진리 안에서 이 사랑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지키며 있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하시죠. 바로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뀌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일에 힘을 내기 시작하면 정작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하는 사랑과 진리라고 하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이것을 내려놓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저께 몇몇 목사님들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이제 그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쭉 이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들었던 그 이야기들을 쭉 전해드리면서 들었던 확신이 뭐냐면 사랑과 진리, 이 본문과 동일해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어느 한 시대는 진리는 골방에 박아두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막 운영해 오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사실은 얼마 전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사랑. 그러니까 교회 올 때 사람들은 뭘 가지고 와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교회를 와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 얘기하는 사람들은 되게 진리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는 사랑 없어 하는 사람들은 진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뭐예요?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상한 복음성가를 듣고 교회에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왔더니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막 강요하는 교회를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지금 대세가 어떻게 바뀌어요? 사랑은 잠시 골방에 좀 들어가 있고 이제 사랑의 시대에서 진리의 시대로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진리라는 이름으로 온통 교리와 신학이 판치는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교회들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뭔지 얘기를 하는데 그 교수들이 해야 될 얘기들을 목사들이 하고 있어요. 뭐 누구는 뭐가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참 문제다.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뭐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느꼈던 게 한 4년 전부터 느꼈던 게 그거예요. 이게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 전화를 많이 왔었거든요. 그 교회는 교리 공부를 어떻게 시키냐, 뭐를 어떻게 시키냐, 무슨 책을 보냐, 뭐 하냐. 그리고 외부에서도 많이 왔었거든요. 견학을. 근데 진리 때문에 온 게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되니까. 두 날개 이후에 대안이 없었는데 교리구나. 지금 교리가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온통 교리책들이 만화책으로 만들어지지를 않는가? 온통 이것이 프로그램이 돼서 이거 5년 안에 끝납니다. 이건 제가 단언코 예언합니다. 이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한 그게 아니에요. 목적은 뭐예요? 교회 키우기 위한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때 그런 사람들, 그런 어디 사랑이 물러나요.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뗄 수 없는 이 두 가지 본질적인 요소가 어느 하나가 강조되어지며 어느 하나가 방치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이름의 개인의 교제와 성도를 위한 격려와 도움이 서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사적 관계의 중심과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진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포기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그 어떤 종교적 성취나 그것을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면 얻을 수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또한 단지 어떤 지식적인 탐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안 됩니다. 진리는 진리의 현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 진리를 심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랑의 섬김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서신을 오랫동안 쭉 살펴보았는데 정말 이 서신서 요한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였던 우리 평촌 광야교회 교인들에게 주시고자 하였던 것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시작하는 과정에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어느 한순간 끊임없이 준비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명적 기관이기 때문에 일해야 될 때가 옵니다. 이 교회에 사명이 주어질 때가 온단 말이에요. 사명은 일이에요. 사명에 한번 휘말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사명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온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느 한순간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과 진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양보할 수 없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우리 교회 지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 다른 성도들도 포함한 겁니다. 그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스도인인 것을 안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며 서로 격려하고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싸울 것을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단지 교회가 두 사람들의 만남의 근거만 되고 거기에 진리의 요소가 빠진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래서 늘 어떻게 해요? 설교에 대한 나눔, 말씀에 대한 은혜의 나눔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어떤 가정이에요? 진리 없이 사랑만 추구하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냅다 공부만 하고 그렇게만 하면은 그 사랑 없는 진리라고 하는 명분만 쫓아가는 그런 가정이 됩니다. 그럴 때는요 다 이중살림을 하게 됩니다. 속마음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돼요. 우리 평촌 광야교회는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요소를 붙들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조율하는 게 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들으셔야 돼요. 저는 전체적으로 교회를 보기 때문에 이것을 조율을 해나갑니다. 각자 분투하며 해나가야 됩니다. 제가 하는 일은 실제로 이렇게 없어요. 제대로 엉뚱한 소리 안 하도록 성경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 안에서 진리를 길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줄 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치우치지 않도록 어느 한쪽을 누르고 어느 한쪽을 세워주고 하는 역할이 제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질적인 건요.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활해왔던 이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 경험들과 이런 전제들을 다 버리시기를 바라요. 이제 이달 10월 말이면은 1주년이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많이 축구할 때도 돌진하면 호적 올렸어요. 이제 1주년 되고 나면은 좀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명들이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넘치지 않도록 하지만 뒤처지지 않고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들의 몫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시대적 사명과 영광스러운 사명 앞에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와 사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강건해지며 부요로워지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